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촌을 말하는 분도 있겠죠.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님의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사랑하는 연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 선생님, 선후배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고, 또한 그 순간에 우리 옆에 때로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깝고 또한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해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라는 현실과 환경을 혹시라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백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나 보일 수 없어서 차마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인생에서 한두 번 겪을까 싶은 그런 고난과 위기는 어떤가요?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 결국에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죠. 하지만 나 자신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때로는 자신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도 안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하여간 이러한 인생의 위기나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그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 들어봤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 자신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긴박하고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았는데, 그래서 잠시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어지는 실망, 좌절, 절망, 아마 상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도우미는 누구입니까? 혹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의 전략 요충지, 즉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를 가운데로 두고 왼쪽에 남부, 중부, 북부, 오른쪽에 남부, 중부, 북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통 중심지, 다르게 설명할까요? 그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쉽게
빨리 안전하게 찾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피난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그런 한방을 가지고 있는 분, 요즘 말로는 치트키,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그런 사람, 그런 수단, 그런 피난처가, 도우미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고, 그 누구도 내 삶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혼자의 감정을 혹시 한두 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어야 했지만 저에게는 반대로 가장 슬프고 두렵고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가정, 학교, 부모와 형제, 선생님, 친구, 선후배, 그 어느 그 누구에게서도 위로나 도움, 때로는 의지할 바를 찾을 수 없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나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쯤에 그만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음이 두려운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예요.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동일한 감정과 상황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울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결국에는 그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르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혼자라는 안타까운 상황과 때로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외로움, 절망, 그리고 죽음인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80년, 요즘은 과학 의료 기술이 발달했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100년의 인생이 다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영혼의 죽음보다 더 두렵고 힘겨운 것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이런 관계의 깨어짐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아시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고 구원하려 애썼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로부터의 외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겪게 되는 모든 수치와 모욕들,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관계의 단절 아시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그 십자가에서 겪게 되는 그 모습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정말 그 순간은 진짜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순간이 결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혼자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찾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정말 그런 순간에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그런 고백이나 그런 간구마저도 떠올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때가 정말 심각하고 마지막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나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코 내일을 찾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아니 나중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고,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3편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믿음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쓰로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붙잡고 붙들자마자 부스러져 버리고 그리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지푸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분을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혹여라도 내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까, 다칠까, 힘들까, 아플까, 슬플까? 아마 어린 자녀를 키우시고 양육하신 부모의 마음은 아마 이와 같을까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루 종일
내 모든 삶에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늘에 계신 주님, 하지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와도 같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을 혹이라도 잊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두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분의 두 팔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벌려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고난도 알고 계시고요.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고난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힘겹고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과 비난과 모욕 가운데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에 호소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창조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아니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렇게 그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는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든든한 반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셨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산성이었고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전쟁과 싸움을 위하여서 다윗의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신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를 위하여서 다윗에게 검을 휘두르고 또 때로는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쳤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상징이고 비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전투에서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다윗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다윗, 또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많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역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은 원래부터 헛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도 같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의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숨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숨길 필요도 없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진실되어지는 거죠.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어리석음도 정말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때로는 두 손을 내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구나. 때로는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방법이 없지만은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입술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의 삶과 다른 것이 있나요? 여러분도 같은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고 외로웠던 시절에 나도 모르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분이 바로 나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 감사,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들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삶에 사랑, 감사, 기쁨, 행복 그런 단어들로 시작되어지는 참된 인생의 믿음의 삶의 맛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죠.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어찌 한두 번만이겠습니까?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일 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밤을 지샐 때, 도무지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찾고 두드리고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피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시편 63편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렇게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거나 또 때로는 알아주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나밖에 없어. 나를 아무도 몰라줘. 나를 도울 리도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시기를. 그래서 악한 대적들에 의하여서 큰 물과 이방인의 위협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인생의 위기와 고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나의 하나님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인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제로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간구는 어떠한가요? 여전히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하여서 내 삶의 위협과 때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좀 낫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나나요? 나머지는요,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니까 끝까지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믿음의 삶은 분명 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 말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실상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요, 두 가지예요.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정과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 보좌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만, 그때에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저 천국과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의뢰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삶에 참된 복을 보게 될 것이고요,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실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만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앞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고 했잖아요. 그 어디에도 무엇에도 의지할 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를 도와줄 곳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 함께 하심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참된 복이고 형통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박종호 씨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 들어보셨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그 모든 삶에도 이렇게 복된 하나님, 아니 복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 참된 복, 형통을 구하는 간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간구가 실제의 삶에서 형통함의 복으로 나타나고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과 그 이름을 더더욱더 높이는 찬양이 가득해질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라 하면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또한 경험하시는 저와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 또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